잘 오셨습니다. 몸살 안 걸리셨어요? 네,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준비 기간이 썩 길지 않았거든요. 우리 급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또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기쁨이 되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육자들 되어야 되겠다. 네, 확신을 갖는 귀한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말씀을 듣다 보면요,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은 계속 지금 설교를 본인들이 잘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각자 성격에 맞게끔 우리 네 분 목사님들이 다 설교 스타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할 때는요, 제가 항상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때는요, 내 스타일을 지금 구축할 필요가 없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는요, 다양한 설교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원포인트 설교, 한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딱 드리는 설교가 있고요. 또 많은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들인데 3대지 설교해서 한 설교 안에 3가지 주제를 넣고 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설교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 방금 인도하신 강준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나긋나긋하시잖아요. 설교 때도 어떻습니까? 참 차분하게 또 내용이 굉장히 은혜의 묵상들을 한 설교들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강 목사님에게 나긋나긋하신 목사님들을 소개해 주는 거 아니라요, 정반대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도록 권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젊을 때예요, 내 설교 스타일은 이거야 하고 한 가지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려고 젊을 때는 여러 가지 설교를 시도하게 하고 듣게 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강의 설교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원포인트 설교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3대지 설교, 제가 더 제 스타일에 맞는 설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설교를 제가 도전하고 또 공부하고 더욱더 우리가 교육자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가 수요 예배 설교를 제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3대지 설교인데요, 우리가 각 한 대지가 끝나면요, 이 한 대지가 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은혜 받다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듣는 청중의 입장으로 듣지 마시고요, 함께 참여하여 짧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 함께 내 말씀의 적용점은 무엇인가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왕의 신하,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왕의 신하, 권력을 가진 자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청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가 3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대지는 함께 대지를 띄워줄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급할 때도 기도하지 않는다. 제가 오늘 이렇게 대지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될 첫 번째 믿음의 원리가 있다면 다급하면 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다급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구하셔야 합니다. 그 다급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급할 때도 기도하지 않는 많은 믿는 자들을 볼 때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다급하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이 왕의 신하,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재력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힘이 가진 그 사람이요, 내 자녀가 아픈데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정말 유명한 의사에게도 데려가 봤을 것이고 뭐 좋은 건 다 먹여봤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순간에 그에게 들린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4장 본문은요, 오늘 이 아들을 고치는 기적이 두 번째 기적이래요. 첫 번째 이적은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주님이 하셨던 이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에서의 이 혼인잔치의 소식을 이 왕의 신하가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 기적에 대해서 이 왕의 신하가 들린 거예요. 들리니까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이야기들,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은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왕의 신하가 그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들었으니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다급한 일들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그걸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가진 자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그가 내가 가진 힘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문제, 아들이 아픈 이 상황 가운데 내 권력도 아무 소용없고 내가 가진 돈도 아무 소용없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들이 꼭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가 급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왕의 신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권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참 그런 자만들이 있더라는 건 거죠. 그런데 오늘 무엇이든지 다 해봤던 그가 오늘 주님 앞에서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들 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가는 길에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살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권력을 가질 수 있으나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그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들이 예배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코팅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있으니까 원고가 자꾸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가짐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렇게 아마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오늘 아들이 아프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식이 죽어가는데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버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다. 급한데도 찾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급한데 해결 안 되는데 주님을 찾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어려움 만났다고 다 기도합니까? 인생이 꼬였다고 다 기도합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날 따박따박 예배 드리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무릎 꿇어 기도합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서 있는 가정의 여러분 아버지가, 남편이
정말로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 긴박해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찾는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문제들 앞에서 긴박한 상황에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 거지 맹인 바디메오. 주님이 지나갈 때요, 주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간절히 찾습니다. 정말로 주님 찾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네가 왜 예수님 부르냐, 네가 왜 예수님 찾냐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쩌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그 공격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소리들이 우리를 더 이상 주님 못 찾게 만들어가는 상황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만들고 많은 것들로 하여금 주님을 못 찾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상황 가운데 길이 열리지 않으면, 급해지면, 뭔가 철썩 가슴이 무너지는 그 상황이 있다면, 기도해야 될 때구나, 기도해야 될 때구나. 오늘요, 이 왕의 신하가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프니까요. 다시 말하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선물하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우리의 인생으로 적용해 보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냐라는 이 상황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1번 이 대지를 가지고요, 급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급한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금 찾고자 그렇게 상황을 열어주신 시간들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기도하십시오. 2번 기도해서 안 되면 3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체면 불가하는 겁니다. 도선발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시면 함께 계신 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청하되 예수여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청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어로 본 이 청하되라는 이 본문은요, 한 번 주님께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한 번 청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쪼르고 또 쪼르는 거예요. 주님 내 아들 좀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내 아들 좀 고쳐 주옵소서. 계속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길은 아직까지 막막하고 하나님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기도를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또 조르십시다. 할렐루야. 또 조르십시다. 그러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다급한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버선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에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생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내 영혼아, 다급한 순간에 주를 찾으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할 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다급한 순간들이 많았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함께 회개하십시다. 순간순간 깨어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열어주신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없다 얘기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다급한 순간에 주를 찾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녀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내 상황에 길이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모든 순간순간 주를 찾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도 주를 찾지 못했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찾지 않았던 나의 부족한 죄된 모습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내 인생 가운데 관심 가져주셨고 항상 함께 하셨고 해결책을 알고 계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도선발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찾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자녀의 아픔을 놓고 주님께 달려갔던 이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가장, 오늘 이 모습을 보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아서 또 이런 기도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중에 오히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주님께 달려감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예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식구들,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언제 돌아올지 몰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다시금 주님께 먼저 달려가는 그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느덧 이 기도가 멈췄던 우리가 다시금 이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씨앗 뿌려졌고 아버지여 기쁨 뿌리 내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대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은 움직이는 힘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내게 주신 그 믿음은 살아 원동력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은 그 왕의 신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은 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하는요, 내 아들이 아프니까 주님 함께 이 가나 지역에서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주십시오. 내 집에 한 번만 가면 안 됩니까?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했어요.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했는데 어찌 보면요, 굉장히 성의 없는 것처럼 보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함께 동행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너 아들 안 죽었어, 너 아들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내 아들이 힘들고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대답이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내 간절한 정말로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의 반응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간절하게 다가오시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섭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버립니다. 에이,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대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반응이 섭섭해지고 나로 하여금 더 불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네 아들 살아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믿고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까? 반응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숱한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계속 몸이 아픈 거예요. 계속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픈 몸을 가지고 또 기도했더니
내가 쓸데없는 데 힘쓰지 않고 오히려 절제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부유함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모자란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네가 그것을 가졌을 때 세상에 화려함에 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붙들림 바 되어 살 수 있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아픈 아들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들 고치는 거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아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왜 반응이 저렇게 시큰둥하지? 라고 할 수 있으나 그때에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기도가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얼마나 싱겁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더 해주십시오. 한마디가 끝입니까? 함께 내 집에 가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다. 가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가십시오. 오늘 보니까요 이것을 믿고 갔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했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입니다. 움직여지는 겁니다. 꿈틀대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울면서 주님께 나아왔지만 그냥 믿음으로 받고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 믿음은 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믿었으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움직이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고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살아나는 중이야. 살아나는 중이야. 근데 과거에도 죽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죽지 않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빠의 눈에는 죽어가는 거고 죽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죽지 않았어. 살아나고 있고 죽지 않았고 살 것이고, 주님의 눈과 우리 이 왕의 신하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눈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의 도전을 드립니다. 어떤 긴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상황이 나를 죽일 것만 같습니까? 안 될 것만 같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포기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끝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바자회를 통해서 개척교회를 함께 섬기고 왔습니다. 어제 우리 모든 수익금을 두 교회에 아름답게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또 올해는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개척교회에 대한 기도와 개척교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길들이 그렇게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제가 오전 시간에 노회를 다녀왔는데요, 노회 갔더니 저에게 또 일을 시켰어요. 노회에서 일을 시켰는데 제가 맡은 일이 뭐냐면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함께 또 섬기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경기노회 안에 수십 개의 개척교회들, 아직 자립이 안 된 어려운 교회들이 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요,
자립되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44교회 오늘 내일 중으로 제가 다 전화를 돌려야 돼요. 오늘 내일 중으로 전화를 다 돌려서 내년도에 이 미자립 교회 조금 지원을 해야 되니까 돈 얼마씩 내십시오. 그래서 돈을 다 걷어서 또 그 교회에다 연결시켜주고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 일을 해야 된다 할 때 제가 가슴이 막막해지고 너무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안 하고 싶습니다. 피할 길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노예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요즘 들어서 계속 개척교회를 보이게 하실까, 이런 마음 주시는데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또 어제 우리가 섬겼던 교회들을 보면요, 상황이 정말로 힘든 교회들이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괜히 개척했나, 내가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 가운데 나는 안 된다고 시선을 보지만, 저는 그 목사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개척교회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두 번째 대지,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삶이 변합니다. 내 삶이 꿈틀댑니다. 나는 죽었다 하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아니 된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 같아요. 물 위로 오라. 우리 찬양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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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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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믿음은 단순한 건데요, 단순해서 믿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된다 하면 되는 건데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서 멈췄던 분, 기도가 멈췄던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 앞에 반응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절망적인 순간도, 절망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된다 하셨던 말씀의 약속이 있다면 믿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개척교회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죽을 것만 같고 안 될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된다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개척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죽을 것만 같아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안 죽었어, 너 살아있어, 아니 앞으로도 계속 살 거야, 소망을 잃지 마, 너의 삶은 내가 함께하기에 충분히 살 가치가 있어. 그 음성이 들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모든 어려운 개척교회들에게도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그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목사님들 또 많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대지인데요, 마지막 대지는 짧습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능력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은혜의 간증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니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가정과 그 개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간증을 주십니다. 오늘 이 52절, 53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53절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듣고요 믿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서 하인들을 만나는데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아들이 낫기 시작합니다. 열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주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간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간증들이 이미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런 간증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굉장히 이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그 시간에 내 아들이 낳기 시작한 이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아주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이 믿음에 소유한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신 겁니다. 시간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간증들 참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의 삶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순종하여서 도망가는 길에 그가 바다에 풍덩 빠집니다. 풍덩 빠지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빠지는 시간과 하필이면 그 큰 물고기가 지나가는 시간을 동일하게 만들어 가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디테일하심, 섬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조심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정확한 이거를요,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원하는데 왜 이때 안 해줍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시간, 내가 그냥 나는 어떻게 될 줄 몰라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신 그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말씀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평강이 주어진 그 시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간증이 생겼어요. 간증이 생기니까 그 다음은 무엇이 되냐면요, 우리 53절 한번 볼까요?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기적을 확인하고 간증이 생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나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믿는 게 아닙니다. 이 간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참 좋으시다,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앞에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정말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하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왕의 신하도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원래는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왕, 그 왕을 섬기는 사람이 이제 믿음이 갖게 되자, 간증이 생기자마자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겁니다.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내 이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은 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간증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거,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사 나에게도 하나님 이 성경의 이야기처럼 간증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이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져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예배함에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급할 때에 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움직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